2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의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대답하소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식욕조차 잃었습니다. 나는 마치 사막 속의 사자새같이 마치도 폐허 속의 올빼미처럼 종일토록 퍼붓는 원수들의 욕지거리 나를 찬양하던 그들이 나를 두고 저주합니다. 주께서 분노의 불을 붙이시어 나를 들었다 내치신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영원한 왕이시오 당신의 명성은 대대로 이어지리이다.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만 보아도 정겹고 그 흙만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실 때 큰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새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죽음으로 불리운 자들을 놓아주셨다. 임금들마다 그 신하를 거느리고서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의 하느님이여 이 몸을 중도에서 데려가지 마소서. 그 옛날부터 든든히 다지신 이 땅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은 그대로 계시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히 계시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직 좀 오늘 나오미 어머니들 박주변님과 향신기도 있는데 주교님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저보고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밤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뻗어가지고 어머니들끼리 하시고 이제 저를 깨워서 뭐 마침 이희자 한나 교우님 생신이셔가지고 생선자가 한턱을 쏘셔서 소고기 먹고 배불러서 지쳐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렇게 먹고 또 그냥 병원도 가고 뭐 했어. 난리를 한바탕 쳤더니 이제 좀 해보게 됐나. 아직 뭐 몸은 아직 스물스물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반팔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밤 지나봐야 돼 또 느낌이니까. 자, 이번 주에는 그 성가대가 신년 할애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2월 26일부터 사순대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순대제 수일 2월 26일 날 그 투르키예하고요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튀르키예 흔히 뭐 형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일반 그 시민 단위에서는 잘 못 느낀대. 또 여행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겠죠. 우리도 뭐 터키 사람은 옛날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 사람 터키 사람들이 자기들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도 뭐 튀르키예 사람들을 만나면 뭐 형제에 내려서 왔다고 극hin히 대접하거나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뭐 6.25 이민군이 침략해 왔을 때 튀르키예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뭐 튀르키예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뭐 월드컵에서 같이 만났을 때 비록 경기는 서로 승패를 가르지만 끝나고 서로 화해하고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뉴스 언뜻 보니까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사상자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건물 잔해 속에 뭐 20만이 묻혀 있을 거라고 그러죠. 이게 거기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날이 좀 다행히 쌀쌀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날이 더우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생기면 뭐 지구촌 모르는 겁니다. 20만 명이 도는 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물론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전체가 종말론적인 비전도 있고, 또 심리적인 차원도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또 역사적인 차원도 있고, 다양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차원이 날줄과 시술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로 쫙 분해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적응이 될 수 있는 말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려요. 딱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안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서도 그렇지만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딱 이 서사가 일관되게 착 그러진 않고 막 점프하고 섞이고 막 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다는 말씀 몇 번 들었죠. 물론 제 실력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전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나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그 이전에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사에서도 보면 남편이 바람 폈다가 걸리면 이제 다시 화해하지만 그게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또 뭐 어려우면 또 다시 쏟아나고 다시 쏟아나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걸 다 잊어버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요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도 나오지만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다. 이게 야곱하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강조의 의미, 물론 강조의 의미 있는데 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 야곱은 태어난 존재, 이스라엘은 빚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 야곱은 아버지의 그 육성, 욕심, 이걸 갖고 육체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악하게 살던 야곱일 때는 야곱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해방 놀고 딴지 걸고 태클 걸고 하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복강에서 하느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일 때는 사람하고 싸우는 자예요. 사람의 해방을 놓고 태클을 걸고 속이고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해서 이긴 자랍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야.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지신다고. 물론 아버지가 우리한테 지셨다고 해서 늘 그게 축복이 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텐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려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축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싸움을 붙으면 우리한테 백전백패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사랑에서 예외가 있어요. 사랑에서 하나님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 봐.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며 전지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돌아가시냐고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해서 빚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힘은 나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도시를 생각하시면 이거는 50 정도 안 돼.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아시잖아요. 예루. 우루에서 이게 변형된 거. 우루는 성이 둘러싸인 성, 담이 둘러싸인 성. 다음에 살렘은 샬롬, 평화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붙여 말하면 평화의 도성.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입니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일촉즉발 지구촌의 화약고잖아요. 근데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가장 비평화적인, 가장 폭력적인, 가장 대결적인 그런 도시가 된 거죠.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스앤젤리스, 엔젤 아시죠? 네, 천사, 시리 오브 엔젤, 천사의 도시인데 지구촌의 모든 포르노, 뭐 폭력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또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필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델포스, 아델피아는 아델포스의 복수형, 아델포스는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인데 흑인 독립운동, 흑인 항쟁이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얼마나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했으면 못 견뎌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구촌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서울의 이름은 그 서라벌, 서울 대전의 서라벌이라는 뜻이 새로운 땅, 그죠? 새로운 들판. 근데 서울은 완전히 옛날 도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시 이것도 그 종말론적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이 딴 곳,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묵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면 평화에는 여러 차원이 있죠. 뭐 국제 간의 평화에서는 뭐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그 세상이 고요한 것.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물론 심적 평화라는 것도 있고, 이 평화라는 것은 그 심적 평화에서는 이것이 일관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잠재 의식하고 일치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자기 양심이 꺼리는데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딴소리를 하게 되면 큰 명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일치, 양심하고 우리가 사회적 삶이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성경적 평화,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주님이 예수께서 주는 평화는 샬롬이죠. 팍스 로마나는 총칼 들고 까불지 마. 덤비면 그냥 안 둬. 조용히 있어. 해서 조용한 고요한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팍스 로마나가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랑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한 평화. 그래서 뭐 옛날 함성 콘서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화할 때 화는 벼화자에다 있고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면 조용해진다. 그렇게 이러는 평화다. 그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해서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그 지중해 세계를 자기네 지중해라는 말이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땅 안에 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를 다 자기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해가지고 뭐 그 식민지 백성들이 그냥 늘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그랬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로마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로마 식민지가 되면 로마가 거기다 도로 쫙 깔아주고 로마 군대가 딱 주둔해주고 그러면 다른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도로가 깔린 그 간접시 자본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로다 자기들이 장사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더 이익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가 하는 게 그런 거죠.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고 하면은 미군 주둔해주고 미군이 또 W F 그 무역 자유무역 넣어주고 하는 일본 놈들이나 얘들하고 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평화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신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다양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은 바로 내가 나를 양보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나가 섬겨서 이루는 평화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내가 굴종, 순종, 복종 할 때 마음속에 순종은 좀 다른 차원이죠. 복종이나 굴종을 하게 되면 지더라도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평화, 샬롬으로 이루어진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의 발을 씻어주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는 것. 이게 샬롬,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는 울음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겠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양심과 마음이 일관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뭐 장수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으로 이어진 사회는 단단해져서 외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사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먹겠고 아무도 헛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하시려고 했던 나라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유감스럽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나라의 이상은 결국 종말론으로 가는 거죠. 상상 속에. 뭐 하나님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너네들은 어차피 니네들 실력 갖고 이거 못 이룬다. 결국 그 나라는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 다 해보고 그리고서 이게 우리 성질 갖고 우리 머리 갖고 우리 끼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주여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상상이 그게 따르죠. 늑대와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이거는 지금도 신심이 있으신 분들 또 신앙 경험 많으신 분들 이거 경험하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은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물론 이건 역시 아름다운 종말론적 상상이지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인생 저보다 다 이렇게 저보다 많이 사시면 훨씬 많지만 저도 60 넘게 살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더라고요. 늘 해치는 놈은 남을 해치고 해코지하고 골탕 먹이고 뜯고 속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놈 중에도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늘 당하는 놈은 늘 당해. 그래서 제가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인이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그래서 정말 여린 부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저한테 상담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도단식을 각오하고 붙을 거요? 그러지 않을 건 붙지 마. 당신 못 붙어서 어디서 같이 산 거야. 그래서 인정하더라고. 맞아요. 전 못해요. 그런데 저게 샬롬왕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통치를 따르게 살게 되면 남을 해치는 육식동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물론 그 종말론적 상상이지만 또한 우리가 샬롬의 삶 속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와 어린 양이 서로 해치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서로 해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어디에? 기도하는 산이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초식동물, 육식동물 없이 모두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고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는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종말론적 환상, 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의 변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예루살렘 같은 가정, 나의 예루살렘 같은 교회, 또 나의 예루살렘 같은 직장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우니까 짧은 옷을 입어서 좋은데 추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까지도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시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일을 맞는 김석영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기타 구역입니다. 최병혁, 한상철, 김희정, 한건희, 한주희, 황희정, 이동영, 이혜원, 김성목, 진유건, 진영준. 우리 기타 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김정모,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장혜린. 또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예원, 독감으로 고생 중인 방혜신 교우님, 폐렴치를 위해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함께 걸리신 우리 방혜신 교회의 모친 이성수님을 위하여 또 박수아 교회의 모친 송정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성공회 피츠버그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와 독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이란 희생당한 분들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어서 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모든 지구촌 리스크들이 해소되어서 지구촌 전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한 후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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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